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아버지 예배자들인 우리 참믿음 성도들 한 분 한 분 눈여겨보시고 주님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되 누르고 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 진리를 온전하게 세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이제 마감하는 말씀, 오늘로 이제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이 여호수아 이제 여기 마지막 장까지 달려왔는데 이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전체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국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22장, 23장, 24장이 마지막 종결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22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요단강 동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 거의 5년 넘도록 처자식을 그 요단 동편 땅에다가 두고 자기들의 전 재산인 소와 양을 거기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냐면 그 요단강 서쪽에 살아갈 자기들의 9개 반지파, 9개 반지파, 자기 지파 공맹체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인데 어떤 건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 이런 삶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손과 발과 이런 눈과 이런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기들의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고르반 신에게 바친 것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들,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핑계댄 게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고르반으로 바쳐서 그걸 못했다,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 자식, 내 이웃, 알지 못하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2.5부족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땅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동쪽에 다 박아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전쟁하고 가장 끝까지 남아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땅 분배까지 다 끝난 다음에 22장에 돌려보내게 하시는 거죠.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뭘 합니까? 엣이라고 하는 그 증거 기념탑을 세우죠.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이름하여 엣이라고 하죠.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요? 주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뭐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데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고 번잡스럽지만 영상 예배 스마트폰 틀어놓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주님 가까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떤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가 하면 바로 이렇듯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주를 가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을 허무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거고 거룩한 성령을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몸, 여러분, 이게 성전인데 이거를 허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해 가고 그것들이 점점 더 세를 불려서 하나님의 몸이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몸으로서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지,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또 그 다음에 23장, 24장 두 장으로 나누어서 23장은 지도자들을 교훈하는 마지막 교훈이고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연설,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추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떠나가는 사람으로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별 설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신랑짜리하고 신부짜리를 두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하나로 비끌어내서 거룩한 한 가정으로 두 사람이 잘 만나서 정말 알콩달콩 헤어지지 않고 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신랑으로 그리고 또 신부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없어져도 내가 죽고 사라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1절부터 18절까지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파 동맹체가 형성된 곳이 세겜이고요. 이 세겜이 바로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언약하신, 라고 계약하신 그 언약이 이제 신명기에 와서 신명기에 세 편의 모세 설교가 있습니다.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인가요? 그 모세 노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노래를 쭉 하고 난 뒤에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 여기 제가 참고 성구에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안 나왔나요? 어디 있나? 있어요? 내 거 여기 있네. 자, 우리 32장 44절로 4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시내산 그 출애굽기 19장이죠.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 노래가 뭔가 하면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부터 430년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올라오게 했고 어떻게 큰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오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는지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그 민족들을 파괴하시면서 물리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샅샅이 다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에 모아서
거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 얘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한 것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기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고마운 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선한 일들에 대한 기억들, 이것들을 떠올리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기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 기억이 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 다른 아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한 겁니다. 자, 그게 이 참고 문헌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의 질문,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놀랍게 인도해 오셨고 보호해 주셨고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마침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억의 환기가 되는 거죠. 소환이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새록새록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그 생명의 이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생명의 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걸로 하는 거죠. 죽을 것들을 자꾸 우리가 감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건가 하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인간의 관점과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한테는 이것도 부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이 나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원망 불평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원망 불평 그거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추억하면서 날마다 기억으로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얼마나 많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여유 있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이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떠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의 자리로 옮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새나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부어주셔도 그것들을 그냥 내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 보좌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여기서 얘기하는 강 저쪽은 뭔가 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저쪽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택했거든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끌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들어간 거기 가나안 문화가 이미 있어요. 가나안 문화의 핵심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 가나안은요 농경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목민과 이 유목민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꼭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뭐 절기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이야 천문학도 발달되고 첨단 과학 장비들로 망원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 별들을 보고 태양을 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걸 다 어떤 이름으로 하냐면 신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그 가나안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안에 이미 신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그게 어떤 신인가 하면 농경의 신 바알신, 그리고 이 출산의 신인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는 딱 뿌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여기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절박함, 여호수아가 느꼈던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모르면 여기 있는 말씀은 그냥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되게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감지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별 연설 한번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어떤 그 통과 의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그래서 너희가 지금 들어가면 이게 이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길래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오셨는데, 많은 경우에 이 질문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을까? 주여, 얘는 왜 왔을까? 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나를 따라와,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주고 뭐 그런 약속들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확 우리한테 와닿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큰 거 좋아하지. 그죠? 땅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막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 이 하나님 따라 나가면 우리가 수치를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다 띄어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이거를 위해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뽑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저쪽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따라오라 해갖고 끌고 나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땅으로 가요. 나일강 삼각주.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한 430년 몸붙여 살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이 상징적인 표현을 쓸 만큼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그 조상들이 강 저쪽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생겨났던 거기 430년 노예 생활로 살고 있었던 거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면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진짜 좋은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끌어다가 완전히 단칸방도 없는 그런 데다가 처박아 놓고 살게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되 그냥 나도 하나님 알아, 이런 정도 지식적인 동의로 멈추는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8장 19절도 얘기하지만 너의 자손들이 나를 경외하는, 개역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경외가 두 단어의 조합인데 어떤 건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경이면, 외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진짜 생명은, 진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진리고 이걸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불타오르는 간절한 마음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잠시 후면 이 백성이 어떻게 변절할지를 여호수아는 알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5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제 여호수아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훑어가면서 창세기도 이제 아름아름 중간중간에 이제 끼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볼 건데, 그 5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야,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반역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변절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거,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아예 그게 이렇게 내장돼서 만들어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너무 기뻐 뛰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적을 만났을 때거나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언제였나 싶게 우리는 너무 쉽게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변절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대들었던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사람들인지를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과하면서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을 이제 20몇 년, 30몇 년 이렇게 리더를 해오면서도 항상 이 백성들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답하는가? 다시 참고 성구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너무 헷갈리겠어.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다시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유,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백성들이 이제 대답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하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고 17절 18절에 보면 5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어떤 동사들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먼저 그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이게 동사잖아요. 올라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전에서 그 다음에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의 중간에 보면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다. 이 4가지 단어. 올라오게 하시고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쫓아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4가지 동사가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그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큰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든 위험한 요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들었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셨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다 그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듣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 4가지 동사 올라오게 하셨고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4가지 동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화해서 이 동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나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큰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이제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그 참고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없나요? 있습니까? 예, 한번 다 함께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가 당부했던 그 말씀인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면 그 이야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간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선하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누구의 관점으로 하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전도죠. 자, 그런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네 가지 동사를 불먹거리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자, 이런 진짜 자기의 산 증인, 자기의 간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면서 절대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하면 좀 믿어줄 만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안 믿어줍니다. 자, 19절 봅니다. 19절. 자,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확 질러대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못 섬겨.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다고 웃기지 마. 너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 거야. 다시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경험을 통해서 봐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변절하는지 봐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3, 제4 확인하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당황했을 것 같아요. 21절 다 함께 봅니다. 21절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의외의 그런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 너네는 못 섬겨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여기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황한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굉장히 집요하죠. 자, 이제 오늘 이 얘기한 거 너네가 서로서로 증인이 돼. 서로서로 증거를 삼고 증인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증인이 돼서 고발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정도로 지금 여호수아는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고 그러면 나랑 같이 이 의식을 하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합니까? 둘이 그냥 서로 좋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혼인신고하고 살고 애 낳고 살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왜 서로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결혼을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이거를 증인으로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립니까? 요즘은 뭐 이혼율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하는 얘기예요. 자, 2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아멘. 자,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27절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과 그 일을 통해서 언약 갱신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28절에 이제 이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에필로그,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먼저 이 딥나세라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걸 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죠. 이분도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게 살짝 암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31절입니다. 31절 다 함께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생전 곧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음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자, 여기 암시가 있죠. 단서가 달려있는데 어떤 건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는데 언제까지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때까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지, 그 다음엔 어떻게 했다? 배신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과의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의 성경 말씀을 아주 단출하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라기는 뭐 하는 책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는 겁니까?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 지긋지긋해서 못 봐주겠다, 징글징글하다, 이제 그만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선지자 말라기는 어떤 소망을 두냐면,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서 묶어주실 그 분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 뭐지? 사사기. 그 사사기에도 보면 그 똑같은 걸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사사기 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은 뭔가 하면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내 사건으로 만나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그 기억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중매쟁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리고 눈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변절할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갈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언약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결론을 짚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이 했던 영적 전쟁은 결국 어떤 지역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전쟁이었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호수아서의 교훈들을 왜 우리가 새겨야 되냐면, 나도 지금 그 전쟁터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현장으로 모이는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참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감사한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산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재정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걱정하시냐면, 이 현장 모임이 안 돼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을 잘해 주셨는데 현장 예배에 모이니까 헌금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는 모이든 모이지 않든, 물론 모여도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모이든 모이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어. 의심을 좀 해야 되겠어.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도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건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자, 우리 마지막 우리가 참고할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자, 여기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 7절에 있죠. 7절에서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누구? 너의 백성.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네 백성이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왜 타락했는지 알아? 네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기적을 일으킨 줄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오는 길에도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지 다 봤거든요.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는지를 봤고 아말렉과의 전쟁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이 안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누군데? 진짜 지도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게 우리가 미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기 있는 목사라도 이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필요하고 그런 관계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으로 대처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건을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변절하고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낼 거거든요.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면 다다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할 때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이 올라오는 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불평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끌어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그런 얍삽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훈을 분명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우리 옛날 말인지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요것부터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줘야 되는 거죠. 그지? 이 사람 사돈이 땅을 사서 얼마나 즐거워. 근데 나는 그게 남이 잘 되는 게 왠지 괜히 시기가 생기고 배가 아픈 거죠. 그러면 요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이 울 때, 남이 안 될 때, 불행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불행은 뭐 나의 행복이야. 여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심보가 우리 자신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하라는 거예요? 부인해.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를 우리가 꿰뚫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